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의 사랑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 중에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에 정말 특심한 마음, 어떻게 저런 마음까지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활력, 넘치는 에너지로 그 일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온다든지 어떤 봉사가 있으면 거의 빠지지 않고 또 주중에 모임에 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볼 때 목사인 저도 나는 저렇게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경쟁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이 처음 열심을 냈는데 이분이 옆에서 이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해. 저분도 경쟁심이 생겨서 막 전부 열심히 해.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잘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열심의 동기가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기에 맞는 그 열심이어야 하는데 이건 제가 저렇게 하니 나도 해야지라는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는 말려요. 그러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게 그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영적 유익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교회에 어떤 열심을 내는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는 거지 교회에서 열심 내는 분위기 만들어서 뭐하게. 이거는 전혀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무슨 회사 같은 경쟁 집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을 내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마음이나 신앙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저 사람은 분이 천국 갈 것 같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보면 저 사람은 데려가고 나는 안 데려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의 이상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신앙생활 중에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이제 그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일화는 유명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주 하는 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중에서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특이한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이건 이제 뭐랄까요, 일종의 작가적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베드로가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돌이키고 난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어요. 30년 넘게 열심히 전도하고 특히 로마에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60년대 중반 정도 네로의 핍박 때 일어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무렵에 이 복음서들이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들이 기록될, 사도들이 사망하는 그 기록될 때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고 얼마나 그 끔찍한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본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20여 년이 지났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나오고 베드로의 그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한 거지. 분명히 그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닭이 울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 아니 그 베드로가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교회 내에 돌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 그 공관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베드로의 사도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사도다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시기에 기록됐지만 20여 년 후에 베드로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마지막 사도였던 이 요한이 그 베드로의 사도직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사도직을 부여받았다. 부인했지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하라고 3번이나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라고 뭐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이게 사그러들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변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분명히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길밖에 구원이 없다는 그거지만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의 그런 뭐랄까 형식이나 이런 부분은 그 시대의 배경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을 안고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여기에 같이 이 물고기 잡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네. 8명. 네. 이렇습니다. 네, 7명이었어요. 7명. 네, 7명. 7명인데 이거 7명이 예수님과 함께 8명이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8명이죠. 8명 같이 먹었어요. 식사 인원은 8명. 2테이블 되겠습니다. 예. 먹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함께 먹고 난 후에 먹을 때 제자들이 맛있게 먹었을까요? 네. 이게 막 그냥 모래 씹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수님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있으면 정말 분위기 어색하게, 어쨌든 이제 밤에 이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근데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것처럼 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본문을 보는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의 똑같은 대답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전적도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지금 갈릴리에 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으면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이런 거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아니요라고 명확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버리고 죽어서 구원하신 양들, 주님의 양이에요. 그럼 이 양들을 먹여야 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최근에 이제 내용 어떤 조사를 봤는데 목회자 청빙 조건 1번이 성품이래요. 온유한 성품. 예. 그 다음이 뭐더라? 하여튼 다른 게 있고 네 번째가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건 왜곡이다. 예. 목사에게 복음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공자님을 기대하는구나.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무슨 성품센터도 아니고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건데 1번이 성품이고 2번이 목회의 비전과 그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건 CEO잖아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통, 성도들과 이렇게 잘 지내고. 서로 망해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게 악순환인 거죠. 물론 목사가 잘못한 성격 더럽고 이제 아무 생각 없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답답하게 여겨져서. 그런데 성도들은 무슨 기준으로 그걸 원했을까?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커지기 원한다. 우리 목사님이 가자 이렇게 영도적인 그런,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을 원하는데 이건 성경적 리더십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확 자기를 끌어주는 카리스마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우리가 설득될 만한 그림을 제시하고.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투표를 해야 청빙이 될 테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이라면 모든 신앙적인 면에서 뛰어나되 특히 주님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여겨질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겠죠. 베드로는 정말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두 번째 질문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가 빠졌어요. 비교, 옆에 있는 이 나머지 6명, 그 사람들과 비교하는 의미를 빼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셨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부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도망은 갔지만 베드로처럼 대놓고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덜어주신 거죠.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네 마음만 묻는 거야.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이거는 지금 마음 부담이 있는 베드로에게는 대답하기 훨씬 편하도록 예수님이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베드로는 전혀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다는 거죠. 왜? 질문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있죠. 아가페, 신적인 사랑, 대단한 사랑. 예. 그 동사가 아가파오거든요. 그걸로 물으셨어요.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파오로 답하지 않고 이제 필레오라는 다른 단어를 썼죠. 친구들의 우정 정도. 내가 예수님을 필레오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가파오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에서 비교급 빼고 그냥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말고 그냥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그랬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는 대답했잖아 이미. 내가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는데 또 아가파오로 물었어요. 하나도 안 편해. 그러면 베드로는 뭘 느끼냐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양을 먹이려면 아가파오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아가파오 해야 되는구나.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부담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그냥 아가파오 해야 된다로 다들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 질문이 어떻습니까? 두 번째와 비교하면 그냥 우리 본문에서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어때요? 똑같죠. 예. 근데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헬라어는 달라요. 헬라어로는 똑같은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로 바꿔주셨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비교급도 떼고 아가파오도 떼고 네가 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번 내가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근데 왜 자꾸 아가파오로 물어요? 부담스럽게. 지금 이게 이런 긴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기가 쉬운 거죠. 내가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 네 말대로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는 건 맞냐? 그렇게 물었을 때 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필레오 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아신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건 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은 있어.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런 마음, 사람, 감정.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잘 못하는 이제 그런 것.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못한다 그랬어요. 네가 그러면 비교급 떼고 내가 그냥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것도 못합니다. 했어요. 필레오 하니 그럼? 네 말대로 네 그건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세 번.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반응이 똑같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란 거죠. 예수님의 양을 먹이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그 일을 한다고 하면 남들보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아가파오로 사랑해야 되고 남들보다 열심이나 뭐 이런 면에서 탁월해야 된다라고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착각,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냐면 그건 복음, 은혜의 복음에 배치되는 인간의 공로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딱 보니까 내가 제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목사. 누구들 나보다 예수님 사랑 안 하잖아. 그럼 내가 지도자, 내가 장, 다 내 말 들어. 내가 오라. 내가 영적으로 제일 높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완벽하기 때문에 너 목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가 아니고 그냥 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하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주셔. 누구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셔. 누구에게는 대접하는 은사를 주셔. 다 이렇게 나눠 주셔서 그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교회를 함께 이렇게 사랑하면서 세워가도록 서로 필요하도록 그렇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니까 나는 목사. 너는 사랑하는 면이 모자라고 열심히 모자라니까 너는 저 나가서 주보 돌려. 뭐 이런 거. 주보 나눠줘. 너는 그것도 안 하니까 화장실 청소해.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게 아니란 거죠.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건 마치 이원론의 그 사상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들어왔던 것처럼 지금 교회와 성도의 의식을 좀먹고 있는 복음으로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전 치명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주의적 사고, 공로주의적 발상, 이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또 내가 목사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신학교 갈까봐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가능성 있는 분들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이제 주중에도 이제 어떤 그 친구들 만나고 이제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를 전도했던 나를 전도해줬던 그 친구 참 그 친구 지금 뭐해요? 목사가 됐대. 그때 열심히 하더니 목사가 됐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전도 그때 학창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다 목사 되냐?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특히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겁나서 신앙생활 내가 위험해 막 이렇게 된다고. 그때 하여튼 어디지? 그 예배당에 수요 예배 때는 조금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잠옷실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수요 예배 때는 그냥 예배실 같이 앉아가지고 좀 놓기도 하고. 그럼 얘는 이제 막 넓은 세상 만났잖아요. 그러면 다다다다다 막 뛰어다녀. 어떻게 하다가 얘가 강대상까지 올라왔어요.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게 순간 스탑 되고 이제 정막이 흘러. 이게 엄마는 여기까지 나오기가 너무 이제 머쓱하니까 못하고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내버려 두라고. 강대상에서 놀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다 신학교 가고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엄마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애 안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교회 안에서 계급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이런 내용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흐릴 수 있다는 여기를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아가파오로 물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야, 너 아가파오 못해? 이게 지금 면접인데, 예, 그럼 탈락? 아가파오 수준 되면 다시 와.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너 그럴 줄 알았어. 나 부정할 때 알아봤어. 이렇게 대화가 가는 게 지금 우리들의 의식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의 질문의 수준을 낮춰주셔서, 아 그러냐?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필레오만큼만 사랑해라. 나는 그거 그냥 받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너 필레오 받을게.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아가파오에 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필레오 의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주부 만들어. 이게 아니고, 너는 그냥 교회 잡문화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가파오는 높이 보시고 필레오는 낮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은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그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그럼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한 거잖아요. 거기서 나도 아가파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리는 이걸 원하죠. 예. 이거 청년 정신이 됐네. 합격.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주님, 제가 주님 부인했고 목숨에 위협이 오면 내가 도망가고,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 본질을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나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목숨에 위협이 오면 나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승을 부인했던 제자를 내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요구하는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는 제자를 탈락시키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 정도, 그 마음이면 족하다. 내 양을 먹이라.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성을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얘 나 부인했다고 사도 아닌 거 아니다. 인정을 해주신 거죠. 이 베드로,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엄밀히 말하면 필레오의 사랑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와 예수님의 양인 성도를 위해서 체포당했죠. 로마에서 잡히고, 그게 이제 유명한 일화죠.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네로가 이제 로마 시내 불지르고, 뭐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불지르고 이제 막 시를 짓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책임 추궁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소문 내서 유대인들을 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알고 베드로 사도요 빨리 피하세요, 로마를 빠져나가십시오, 그렇게 나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 일종의 환상을 본 거죠.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한테 물은 거죠. 그게 바로 코바디스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 그 코바디스는 뭐 영화도 나오고 뭐 책도 있었는데,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지금 십자가 버려두고 도망가서 내가 십자가 다시 지러 가는 거야. 그거 본인만 본 거죠. 그 환상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도망가다 말고 다시 들어와요. 또 그럴 수는 없다.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내가 도망갔어요. 그걸 보고 도망가다가 로마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체포돼가지고 이제 죽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감히 어떻게? 그래서 나를 거꾸로 박아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그때는 결국 자기의 생명을 뛰어넘는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을 한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사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주시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서두부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가 품거나 표현하는 사랑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사랑의 강도나 정도 그 표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표현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어색한 사람도 있고 그 정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렇게 강큰 네. 아가파오 하느냐 물었을 때 네 주님 본인의 심령 상태를 잘 모르고 계시겠어요. 이렇게 강큰 성도가 있다니. 담대하게 네 주님. 네, 참 주님이 기쁘시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성도가 있어서. 네.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베드로를 밀어낼 수 있는 성도가 여기 한 명 있네.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정영진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했을 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난감한 질문 할게요. 이게 이 MG의 특징이라고 하죠.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쳐다보고 어쩌라고. 예수님도 당황스러워. 그렇죠. 예수님이 먹던 생선을 던지실 때 진짜. 정말 우리의 내면을 안다면 예수님의 나를 향한 아가파오의 사랑을 안다면 나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제목이 우리의 대답인 거예요. 주님 저는 요거밖에 사랑 못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뭐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는 못하고요. 그냥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 내 중심을 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전부의 사랑을 지금 내가 나에게 주고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그걸 다 확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못하는 사람의 그 마음 상태, 그 수준을 아시고 그냥 네가 하고 있는 그 전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에게도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왜 기록됐냐면 이제 2000년 교회 역사에 별별 성도들 다양한 상태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까요? 자기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난감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도 사실 아니에요 주님 나 사실 마음은 그랬는데 그 상황에 쫓겨서 그냥 그랬지만 사실 전 주님 사랑해요. 이런 내가 주님 계속 사랑해도 될까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이 긴 기독교 역사, 특히 핍박의 역사 속에서. 그걸 주님이 받아주셨다면 심지어 그런 사람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온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전력을 이야기하면서 당신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교회 안 받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같이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도 그가 지금 다시
그때를 후회하고 이 과정은 필요하죠. 그때를 후회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를 다시 받아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 본문 21장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교회의 모습,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쥐어짜서 성과를 만들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는 성과를 낼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 전적 무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무능력의 상태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뭘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면 좋겠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 있는 사람에게 그 동참시켜 주신 그 은혜, 배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그 행복 그것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